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간혹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걸 어떻게든 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잘 전해야 될 텐데 제가 좀 말주변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잘 못 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가끔씩 만나서 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끔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너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막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정도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귀한 말씀을 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토라 포션의 제목이 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보는 너는 가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의 명령인데 출애굽의 명령은 그럼 너는 그 애굽 땅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이 이제 보라고 하는 짤막한 어떤 그 명령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바로왕에게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왕은 그 완악한 마음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 치료 같은 것인데요.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노예 근성이 생기는데 그 노예 근성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왕 막 못됐고 막 고집세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요.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그걸 살펴보면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카바드 앳 레바브라고 해서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 때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 지금 유대인들도 이 카바드라고 하는 그런 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유대인 회당 같은 것이 있으면 다 카바드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왜 그게 완악함이랑 연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 영광도 카바드고 완악함도 카바드인데 그것은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근데 내 마음에 무게를 두면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무게를 두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거든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으면 왕으로 살 수 없는 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종철 감독님과 비견될 만한 국제적인 감독 가운데 한 분이 봉준호 감독이죠. 예. 왜 웃으십니까? 봉준호 감독님도 국제적이지만은 김종철 감독님도 국제적인 분이시죠. 근데 아무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 부잣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기생하면서 거기서 사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기생충이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결국 기생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일했던 그 가정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주인집 가정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거 바로 왕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왕이 꼭 그런 노예거든요. 기생충 같은.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주면 자기가 왕 노릇을 못 하거든요. 이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모세에게 바로 왕의 그 가운데로 그 한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핵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상대방의 그 어떻게 보면 고집세고 완악하고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보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왕 같은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그 마음에만 자기 마음에만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로 가 닿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이 서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과 꼭 같아요.
나의 노예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완악한 마음의 노예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찬양할 때에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넘어서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과 유월절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그 출애굽과 유월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상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죠.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보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이 있는 그 아비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시작점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1월 19일이니까 1월 1일 여러분들 각오를 다지시고 막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던 때로부터 지금 거의 19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겐 또 구정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절기 안에서는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도 있고요. 또 나팔절, 로시아시아냐 또 정월로 삼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도 보면 그 정월을 4번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월 1일도 정월이고 또 자기들 그 로시아시아냐가 있는 가을절기 때도 그렇고 또 절기의 정월이 되는 6월절도 그렇고요. 또 뭐 곡식의 정월, 또 뭐 짐승의 정월 이런 거 다 따지면은 4번, 5번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6월절을 그 해의 첫 6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시작점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시작점을 세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시작점과 또 마지막 목적점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이고, 신약에서의 용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다시 세팅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의 장자를 해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있는 달부터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이 13장,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13장의 본문에서는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의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장자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특별히 너희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칠 이 말세의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세의 재앙의 끝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결국 재앙의 마지막 최종점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절기,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는 이 가을절기도 보면 나팔절이 있을 때, 그 날을 이제 뭐 로시 하샤냐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나팔절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별명이, 그 날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욤 아케다죠. 이게 아케다라고 하는 것이 묶는다는 뜻인데요. 그때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제단에 묶죠. 그래서 그 이삭을 묶었다라고 하는 욤 아케다를 그 해의 첫 달에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올라가서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입니다.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그게 첫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장자인 르우벤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나의 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력의 시작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라고 하는 어떤 뭐 교육, 뭐 양육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요. 근데 결국에는 내 삶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마음대로 드리실 수 있나요? 자녀들의 의사를 또 물어보셔야 되겠죠. 내가 드린다고 해서 뭐 자녀들이 호락호락합니까? 예. 근데 실제로 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다 그거 짊어지고 뭐 장작도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100세 넘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추정하건대 최소 17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17살에서 30살, 그 전후의 청년, 가장 힘센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막 아브라함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거친 손으로 막 그 어린 조그만 아기를 막 묶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 폭력을 쓰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 노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묶을 때 이거 매듭 어떻게 묶더라 막 이렇게 하면 이삭이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에게로 마음이 묶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세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서로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음이. 그래서 이삭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죠,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이삭의 마음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메시아의 오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가족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가족이 없어요. 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위가 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집 가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위로서 주님께서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노예로 살 때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 되냐면 서로 노예 삼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을 히브리어로 미시파하라고 합니다. 미시파하는 샤파하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샤파하는 무엇이냐면 자기 집의 종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뭐 라틴어, 헬라어, 영어 다 그 파밀리에 뭐 파밀리아 뭐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패밀리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원에는 노예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인, 노예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노예 삼는 거예요. 막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막 통제하려고 하고 또 나는 힘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나한테만은 진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그래서 막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노예로 취급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노예로 삼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채찍을 가하고 이것이 서로를 노예 삼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안식의 테이블이 있게 돼요. 전에 어떤 이 청소년 친구들이 저한테 뭐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빠들에 대해서 너무 아빠가 막 싫다는 거예요. 막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막 숨만 쉬어도 싫고 막 아빠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러면 뭐 그러냐 아빠가 뭐 때문에 싫으냐 막 그래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왜 싫은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하여튼 뭐 아빠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뭐 너무 무능하고 뭐 술만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너희 아빠가 너희한테 꼭 잘해줘야 되는데 널 왜 사랑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아빠니까 꼭 잘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니? 제가 막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면 잘해줘야죠. 막 그래. 근데 너희 아버지도 그냥 연약한 너희랑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해. 꼭 완전할 수 있겠니? 너무 의존적이 되면 기대도 많아지고 또 그런 거에 발맞추어서 실망감도 더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바로 왕이 노예들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노예들은 일 못해서 혼나는 것만 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왕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얘네들이 막 또 마음 상할까? 막 삐질까? 일은 잘할까? 막 화나가지고 막 혼내고 싶다가도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역효과나지 않을까? 나 언제 말해야 되지? 말하면 또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 오만 가지 생각은 바로왕에게 더 들거든요. 바로왕이 더 불안해요. 노예들이 그만둔다 그럴까 봐.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평생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 치하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에 아픈데 조금 더 아파서 이제 물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 손 안 닿는 곳쯤에다가 물통을 놓고 네가 갖다 먹어라 요거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그날을 벼르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막 눈빛을 보니까. 근데 서로를 종으로 삼는 것이 이제 어떤 폭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가정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다 주의 종이라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데 내가 거기에 나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잘 보면 갑자기 막 억울해질 때가 있죠. 왜 나만 집에서 왜 청소하는 거야? 막 저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래도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고 막 이럴 때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왜 남자들의 몫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끔씩.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가보면 다 그 이웃 아저씨들 만나죠. 거기서 막 손 막 이렇게 뭐 좀 또 묻어요. 국물 같은 게. 이러면 또 찝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왜 이걸 억울하게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이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마음에 가 닿으면 내가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죠. 더 자발적으로 더 귀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시작, 출애굽의 시작은 가족이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로 가닿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6월절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왜 내가 내 마음에 갇혀 있으면 왜 너는 내 마음 못 알아주냐? 너 왜 이렇게 답답하니? 너 왜 이렇게 뭘 못하니? 막 이렇게 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게로 가닿게 됩니다. 그러면 느껴지고요.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의 삶을 그에게로 이제 숙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6월절 출애굽의 명령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처음 난 것을 장자를 주님께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교병 대신 무교병을 먹으라. 근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 날에 이 일주일 기간 무교절 기간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교병이 무엇일까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유교병을 하메츠라고 하는데요. 뭐 무교병은 이제 맞자죠. 맞자는 막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심령의 전형이에요. 근데 하메츠는 무엇이냐면 하메츠는 원래 그 뜻이 하마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탈하다, 잔인하다, 폭력, 마음을 난폭하게 하다, 분노에 치를 떤다 이런 뜻이 바로 하메츠의 어원이 되는 그 동사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이요. 막 널 죽이겠어. 막 이런 어떤 이 폭력성, 증오 이런 것들이 하메츠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72편의 이 하메츠는 유교병으로 쓰이지 않고 하메츠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구할 때 흉악한 자라고 할 때에 이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흉포한 자, 막 강포한 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누룩이 제거된 무교병을 먹는 일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이마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기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마의 표예요. 행동의 기준점은 손목의 기호입니다. 이게 다 기준점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기준점을 세우는 것인데 이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서 그 대적의 군대가 나와서 황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과 연결되는 황충이 나와가지고요. 이 대적 아볼루온의 군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멸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멸하냐면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뭐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의 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스겔서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망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병폐들,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너희가 멸하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인침을 받지 못합니까? 이마에 다른 인을 받았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은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777 뭐 777도 무슨 뭐 그런 뭐 이게 갬블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그런 숫자처럼 보이지만 77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함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숫자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게 무엇이 모자라느냐? 서로의 마음에 가 닿는 그 한 가지를 뺀 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폭력을 써도 괜찮아. 지금 뭐 하마스처럼요. 서로의 마음에 가 닿지 못하는 그 상태가 666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난 성탄절 작년 그 12월 25일 날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만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영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10월 7일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사관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렇게 했구나. 그 마음이 와 닿았는데 대부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건 선 넘었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보도 기사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선 넘은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비극적인 일들을 왜 우리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비난이 막 빗발치고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당신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영상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 브레드 TV에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다 비공개 영상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보도했던 그 뉴스들이 좀 남아 있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면.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울의 한 유치원 학예회.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 아이가 밝은 표정으로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별안간 공습 경보가 울리고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긴급하게 지하시설로 대피하지만 결국 건물 위로 폭탄이 떨어집니다. 피가 흥건한 채 무장괴 안에 끌려가는 엄마는 애타게 딸을 찾지만 주인 잃은 아이의 빨간 장갑만 덩그러니 길가에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이 영상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크리스마스 직후인 어제 공식 SNS 계정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란 제목의 이 동영상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납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난 80여일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복이라 불리는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저 10월 7일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호소하는데 그 마음에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선 넘었어. 니네 문제는 니네들이. 또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비난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마에는 어떤 표가 지금 붙여져 있나요? 이게 서로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없는 상태를 요즘에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자기의 완악한 마음에 갇혀 있잖아요. 너희들 선 넘었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가당한 말입니까? 이 반응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아픔에 같이 울면서 우리 기도하고 당신들 돕겠다.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럴 때에 그들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완악한 마음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가 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학자이자 뭐 인공지능 또 그 컴퓨터 공학자인 그 주데아 펄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저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주데아 펄은
The Book of Why라고 해서 인과율,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근데 2002년에 그의 아들인 다니엘 펄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아프간에 취재를 갔다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탈레반 태도를 돌변한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당한 채로 참수됩니다. 그 참수가 다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직면하면서 그 영상을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고 돌려보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계속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수학자이자 공학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막 AI가 하는 것처럼 계속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그래서 그 주데아 펄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다니엘 펄 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는 소통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아프간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펄 재단이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난 너희 미워, 너희도 니네 아들도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는 성경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피에는 피의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으로 이 일들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마음에 가 닿아야만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의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감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완악해 보이기만 하는 그 바로왕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너희는 완악하니까 나는 거기 내려가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또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온전하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풀어주지 않는 이 말세의 재앙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승리와 같은 그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수많은 눈물과 울부짖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됨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참된 출애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완강한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침노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남과 북이나 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과 한 세 사람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